여러분들의 얼굴에 아빠 미소랍니까? 흐뭇한 미소가 다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 영어성경학교를 제가 처음 알았을 때는 성경을 매개로 해서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영어라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 성경을 배우는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어를 매개체로 해서 성경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애들의 모습을 보시고 부러우시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집어넣기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어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하나님도 알아가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 오후 그리고 수요 기도회까지 3번에 걸쳐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말씀을 좀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 가운데 3개만을 선별해서 이번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인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바닥난 포도주통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영어를 잘해서 그렇지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예. 우리의 인생의 바닥난 포도주통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허들의 물을 값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일어나서 사실은 세상과 비교해서 어쩌면 별 볼품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세상 가운데 높이 들어 쓰시고 귀하게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그런 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역사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물론 38년이나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큰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최고의 의사가 손을 들고 포기해버린 질병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닙니다.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까지도 주님은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지쳐버린 우리 심령, 상처난 우리 심령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 상처에 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아픔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되고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것을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오늘 성경은 집중하고 있을까?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는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사건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양문이라고 하면 양의 문이라는 의미로 북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문인데, 이 문에서 성전 뜰로 바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전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이 번제단에게 짐승을 공급하기 위해 양문으로 주로 양을 그렇게 나르는 문이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이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그러한 물이 있습니다. 이 못은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했는데,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베이트와 헤세드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베이트 헤세드를 베데스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델 하면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트 레헴, 레헴이 떡이니까 베이트 레헴 하면 베들레헴이라고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데스다는 베이트 헤세드 해서, 헤세드가 우리가 룻기를 할 때 자비, 은혜, 긍휼 이런 의미라고 했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말이 베데스다라는 말입니다.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라는 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왜 그들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습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 가지 전설 때문입니다. 그 전설은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 베데스다 못이 간헐천이기 때문에 물이 가끔씩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것을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천사가 물을 움직인 다음에 제일 먼저 이 물에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을지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옛날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설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전설은 전설일 뿐입니다만은, 그걸 그대로 믿고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물이 움직이는 후에 진을 먼저 들어가려고 그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많은 병자라고 얘기하면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리 저는 사람, 아마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중풍병자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환자들이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이 베데스다 못에 그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감과 비장함과 또 기대감과 소망으로 아마 그런 이상한 흐름을 그 베데스다의 분위기가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데스다 현장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난치병 환자들입니다. 당시 의술로는 고치기 힘든, 아니 고칠 수 없는 병들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뜰 수 없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을 수 없고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다 포기하고 의사의 고침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마지막 희망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인지 낫는다. 이거 하나 믿고 지금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그들이 믿는 대로 제일 먼저 들어가서 눈이 떠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걷게 되고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이 중풍병이 싹 낫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들은 그 믿음 가지고 지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혹시 이것이 진짜 사실일지라도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큰 모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어떻게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리를 저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스스로는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입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아픈 사람끼리 모여 지금 물에 들어가서 낫기를 그냥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가진 딜레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병을 낫게 하기는커녕 자기 몸조차 추스릴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은 똑같이 희망을 꿈꾸고 내가 저곳에 들어가 나아야지 희망을 꿈꾸고 그곳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그렇게 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집에서 은혜가 아닌 비은혜가, 경쟁과 비장함과 아주 긴장감이 도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곳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의 궁극적인 필요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해결해 줄 것처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앞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만 들어가면 내 삶이 안정되고 또 앞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야 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기대들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서 그 모든 기대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면서도 막연히 기대하고 막연히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결국은 성공할 거야. 뭔가 반전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하면서 베데스다 못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이 병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현대인의 모습,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왜 그들은 그러고 있겠습니까? 왜 베데스다 못가에서 그렇게 있겠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실 속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묻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나라가 바뀔까요? 좀 똑똑한 경제인이 나와서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바뀔까요? 내가 행복해질까요? 교육제도가 좀 제대로 고쳐져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나라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바르게 교육받고 잘 살게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으려면요, 결국은 절망과 좌절만이 남을 뿐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과연 있을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는 눈물로 늘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아주 위대한 정치인이 이 나라에 서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제도를 다 바꿀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일 뿐이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이 이 세상 가운데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은요, 결국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못입니다. 기다렸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환자들이 문제를 해결받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그곳에서 기다리며 무언가 바뀌기를, 무언가 새롭게 되기를 기다리며 3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많은 분은 30년, 40년, 50년을 해오셨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대와 소망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도돌이표와 같은 계속 되돌아가는 비슷한 문제로 똑같이 고민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이 가운데 있지 않으신가요? 문제는 이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 베데스다의 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이 베데스다 못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전주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 사람 앞에 섭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그 환자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사람일 거고요. 그 사람은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심각한 병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병자는 이런 말을 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 물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이 사람의 최대 관심사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도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맹인이고 저는 사람이고 혈기 마른 사람이 무슨 수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물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누군가의 도움으로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 순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이 번쩍 뜨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중풍병자들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었을까요? 전설은 전설일 뿐입니다. 아마 실제로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설을 믿고 지금 그곳에서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이 나라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겠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요 욕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38년 된 이 병자는 어쩌면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내가 저 물에 빨리 들어가야지. 이 생각 하나로 38년을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성도가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성도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잘 되고 또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여러분 이것이 삶의 목표로 삼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요. 이제 가나안의 믿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그곳을 보내어서 정탐하라고 했더니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벽도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합니다. 절대 우리는 저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온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문 앞에 나와 울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갈렙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두 사람의 말은 묵살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냈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기를 포기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때로부터 몇 년을 광야에서 헤맵니까? 38년.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이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 중요한 계산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을 파악했고요. 우리가 저들과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직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을 밟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율법이요, 자기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은 단지 어떤 행동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배제해버리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하는 것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근거,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왔던 삶의 소망과 목표가 무엇이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말하면서도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을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좀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어쩌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은 고침받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치료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혹시 이 가운데 없습니까? 늘 절망의 자리에서 하소연하고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저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의 그 지긋지긋하고 처참했던 삶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청산이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베데스다 못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집은 물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집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되는 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 진짜 은혜, 진짜 자비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누워있어야만 하는 병자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고스라는 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레마라는 말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나의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인생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좀 다 맡기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위대한 결단과 은혜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38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동일한 고민과 동일한 갈등과 동일한 실패를 반복이었다면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고침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에게는요,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외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일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분명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에요.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방법,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고 윤리와 도덕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말씀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베데스다 못에 있는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완전히 은혜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을 붓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불쌍한 병자는 내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주님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아무도 나를 붙잡아서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주님께 부탁을 했지만 주님께서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이번 수련회를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렵니다. 그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